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목자, 참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내 인생의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인가? 말씀 들으면서 살펴보시고 결단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실까요?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살이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버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근간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합니다. 과연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결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하여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짙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의 삶에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때에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삶들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 문턱을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가? 누가 내 인생을 가이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눈,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듣는 그 은혜의 삶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세상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유리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은 흘러가고 우리 인생 여정은 2025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 그것을 오늘 받고 누려야지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 가지에서 새로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선택할 때에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은 동무들 가운데 양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양을 기를 때에 이 공동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여러 대의 양떼들이 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양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지기를 고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말씀의 기록처럼 절도, 강도는 담을 넘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는 양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돌보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양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갑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훔쳐가는 것이죠. 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도와 이 도둑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정죄했습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내쫓았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남에서도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목가로 종종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드디어 볼 수 있는 열려지는 눈이 되겠구나. 그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실로암 목가를 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그 진흙에 씻어지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삶이 아니라 광명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네는 정말로 복도 많은 사람이네. 자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야말로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이네. 나도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네. 그렇게 고백해도 시원찮은 방국에 이 맹인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문책을 하고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까? 그렇게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내쫓아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뜬 맹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구속주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언행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난 그 어느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생명록을 떠들러 가시면서 질문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눈뜬 맹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광의 영적 주의 친백성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안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눈뜬 맹유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의 담을 넘어오는 영혼의 강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어오는 영적 강도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의 모습과 나의 못난 삶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힘들어지잖아요. 또 어떤 강도가 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라는 강도가 있어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오늘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불안과 염려로 강도맞습니다. 또 어떤 강도가 있겠습니까? 중독이라는 이름의 강도가 있어요. 현대인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유혹의 손길이 사방팔방에서 세상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약물을 하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게임을 하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또 알코올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또 쇼핑을 하고 영상 매체물을 보면은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라는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중독되어지면 약물 중독되어지고, 게임 중독되어지고, 알코올 중독되어지고, 쇼핑 중독되어지고, 영상 매체물, 보지 말아야 될 영상 매체물에 중독되어지면 영혼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빗장이 열리게 되면 그 영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에 중독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큰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영혼의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 깨끗한 정신이 망가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영적으로 더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강도 맞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청결한 마음, 더욱더 깨끗한 마음,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명하여서 초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강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영혼의 삶이 살아납니다. 목자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면 인생의 어려운 삶의 고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영혼이 죽고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듣는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절에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점이 있으면 양들이 보통 하얗지 않습니까? 그 하얀 양들 가운데 점이 있는 양이 있으면 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점이 많이 있는 양은 다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고, 또 큰 점이 있으면 큰 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양들 가운데 귀가 쳐져 있는 양이 있으면 귀돌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 귀가 쳐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축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많은 목자는 축 귀돌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양의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부른 이런 목자들은 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목동들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고 은밀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무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보좌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관계 교인 1, 교인 2, 교인 3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좌편에 계신 주님께서 한국교를 섬기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목사 1, 목사 2, 목사 3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제각각의 특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살피시고 길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앞서가시는 목자예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가 이 양들을 양 우리에서 다 데리고 나온 후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간다고 합니다.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장서서 가는 이 목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그 애타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재산 그 이상입니다. 양은 가족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치겠습니다. 99마리가 양우리에 남아있어요. 한 마리쯤이야. 다음에 또 새끼 놓으면 100마리 되니까. 목자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사랑 많은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눈은 항상 빈자리를 향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무리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상처 있고 아파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양 우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99분의 1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전부를 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전부를 잃어버린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시겠구나. 이 마음이 복된 마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대신에 아파하고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목자는 양무리 앞에서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가는데 그 앞길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목자의 손이 먼저 찔리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서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늑대가 훅 하고 나타나 버렸습니다. 목자가 먼저 늑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늑대의 이빨에 물리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양의 발에 가시가 찔려서 박혔는데 그 양의 가시에 발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뺄 때에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신의 발에 가시가 박힌 있는 것처럼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대신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의 눈물이 가득할 때에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마침내는 찾아내시는 마음입니다. 양은 고집이 상당히 센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길도 잘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양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 많은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절벽 낭떠러지 아래까지 내려가요. 외줄에 몸을 담고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의 허물보다는 양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집센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내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또 매이게 됩니다. 사랑과 많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목자의 마음은 끝까지 붙드는 마음이에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잖아요. 곰곰이 뒤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의 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줄을 꽉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가면 이 중동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은 이 양우리 입구에 몸을 눕히고 스스로 문을 막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아갈 때 이 목자의 몸을 스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양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못 주지 않겠어요? 일 잘 보고 와, 꼴을 먹고 와, 얼굴 한번 만져주고. 또 이 밤에 이 양우리 입구에서 이 몸을 누이고 잠을 자는데 맹수가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몸을 먼저 스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맹수와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기도 하고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목자는 그렇게 양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고 영적으로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예수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인생을 걸 때에 승리하고 뻗어가고 일어서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